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방향으로 성장을 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이해하고 성숙되져 버리면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다른 겁니다. 이 교회 생활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포함한 우리 전 영역의 믿음의 생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찬송가 찬양의 개념이죠. 찬송가, 그럼 우리 찬송가 있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 때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행동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 속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 기도로도 찬양할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자기가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영역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삶으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그 부분으로 우리 신앙 생활이 연결이 돼 버리면 교회 생활 잘하는 부분들, 교회에서 뭔가 잘 해내는 부분으로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은 교회 생활 전체를 포함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제가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진짜 믿으면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당연한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속일 수 속일 수는 있고 뭐 아니어도 막 이렇게 은혜되게 집에 가면 그냥 막 이상해도 교회에서는 막 좋은 집사님 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선한 강집사 얼굴 같이 막 있지만 집에 가서 갑자기 막 독사의 눈을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몰라 우리가.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상한 눈을 보지 말고. 근데 그게 교회 생활에서는 만들어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영역으로 보면 그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 신앙생활은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그 당연히 나와지는 삶을 신앙생활이란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믿어지면 기도하죠. 하나님 진짜 믿어지면 믿어지는 영향만큼 그 믿음에 대한 화답이 삶으로 나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발휘되는 삶이 가난하거나 안 되는 이유는 안 믿어지기 때문이죠. 그 부분이. 내가 기도가 안 믿어지면 안 하죠. 그죠? 확실히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현대 성도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살까요? 기도 안 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대부분의 해석하는 말이 은사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양육이라는 말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당연한 크리스찬의 훈련이나 믿음의 용어들을 훈련의 용어로 대체해 가잖아요. 기도가 안 돼. 밥 삼시세끼 먹으면서 식기도도 잘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예전에 말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식기도를 정식기도로 하셨어. 좋은 아이들. 본인이 기도 약한 걸 아시니까 하나님 바라보죠. 그러니까 식기도를 정식기도로 하셔. 같이 밥 먹으면 화통이 터져요. 어머니가. 난 기도 딱 하고 방금 벌써 우리 어머니는 깊게 주님 만나고 있어.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본인의 기도를 다 하는 밥 먹이죠. 왜? 그때는 기도를 안 놓치시니까. 지혜죠. 자신의 기도를 찾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밥 먹으려면 우리 어머니 기도를 다 맞추면 내가 밥을 반은 먹어야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걸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다. 왜 기도를 같이 먹는데 부담되게 어머니 기도하는데 계속 기다리면 먼저 먹어 그러시니까 난 짧게 내기도 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먹으면 거의 밥을 절반을 먹는다고. 또 저희 어머니 성품 뭐냐면 커피를 타드리면 따뜻할 때 마셔야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 커피를 타드리면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요. 커피를 안 드시고 다 끝나고 커피가 미지근하게 식으면 원샷을 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뭐가 다 있잖아요. 그 자기만의 뭔가가 있지만 그거를 자기의 영적인 뭔가로 연결할 수 있는 뭔가 나름대로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기도회 때 내가 누릴 응답회 때 내가 하나님 묵상과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로 인도하시거나 놓친 부분이 없나 이런 부분들을 챙기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바라봐야 돼요. 특히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증인되는 데는
말씀 이해를 넘어서 말씀이 무장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돼 있다, 말씀이 무장돼 있다는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같이 있던 어떤 양육했던 애가 다른 어떤 말하자면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하는 외부에서 하는 그 말씀 훈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갔다 왔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도 잘 따라오는데 어떤 이렇게 훈련에 가서 얘가 한 주간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은혜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와서, 야, 네가 받은 은혜를 잘 받은 거를 정리해서 이번 주일날 청년들 모였을 때 네가 잘 정리해서 해라. 이렇게 정리해서 딱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는 받고 뭔가는 했지만 막상 와서 교역자 같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딱 힘용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딱 전달을 하려니까 돼, 안 돼? 요새 청년들 이거 훈련시키거든요. 이거 원전이 그거 했는데 내가 밖에서 이렇게 좀 들어봤어요. 다 좋은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해보면서 보니 느낀다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장되지 않으면 뭐가 되죠? 풀어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부인이 은혜 받고 깨닫고 왔다지만 딱 그걸 그대로 뭐 거기 전문 강사들이 막 할 때는 하지만 다 깨닫고 은혜 받고 응답 받은 것 같지만 막상 자기가 하면 돼야 안 돼요? 힘들어. 그게 뭐죠? 말씀이 이해되고 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게 가깝게 와 있지 않고 멀리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모양을 보고 내게 스쳐 지나가서 내가 들었지만 이해는 됐지만 은혜는 받았지만 무장이 안 됐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한 것과 무장한 것은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앞에 섰을 때는 굉장히 다른 얘기가 돼요. 지금 성경의 구원 영전 메시지 이렇게 지금 그런 부분들 좀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막상 풀어내려 그러면 가관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너무 버전들이 상이하게 틀려. 그리고 핵심보다는 뭔가 주변의 얘기가 많고, 그러니까 뭔가 들어간 건 있는데 딱 정확히 뭔가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야. 뭐냐? 무장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 무장해 버려야 돼. 그래야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에 한 성경 구절 하나만 암송을 해도 1년이면 거의 59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암송돼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을 쓴다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써. 복음이 이해돼 있고 복음에 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되는 것을 보이게 하신다고. 근데 이 시대는 말씀 무장하는 게 너무 더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장이란 배경은 증인이란 배경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말씀이 무장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록을 해야 돼요. 듣고 보고 기록을 하고. 그래도 집에 가면 안 보잖아. 기록해 놔도. 그죠? 듣고 적고 그다음에 뭐죠? 덮고 안 봐. 예. 그죠? 되게 그러죠. 쓰리고. 전문 용어에 쓰리고. 듣고 적고 덮고 안 봐. 봐야 된다고.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이거에 무장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자꾸 보고 무장하고 성경울조를 무장하고 그 성경울조 전체를 무장하는 게 좋지만 그것이 요구하는 핵심이 뭔지. 창세기 1장 27절 그럼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만 넣어도.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던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살아있는 존재라. 하나님 없으면 죽은 존재.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 놔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는 시간표가 돼요. 자, 두 번째 뭐냐? 말씀이 무장돼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성장 시간표에 주시는 게
말씀과 현장을 연결시키고 이해하게 하시는 과정이 꼭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 구원의 복음, 구원의 길 이걸 계속 지금 훈련시키려 하는데 이게 어느 날 여러분 딱 무장되고 나면 이 말씀 통해서 사람과 현장이 이해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셔요. 전도와 현장, 그리고 현장에 있는 영적 사실들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와야 실제 말씀이 이해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줄 시간표가 되면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기초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여러 가지 훈련들이 대부분 사실은 여기까지가 못 가죠. 이것이 현장 가서 이해되는 과정까지 와야 되는데 못 온다고. 지금 셀 목회라든지 두 날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특징이 뭐냐? 결국 여기까지 오기 힘들어요. 말씀 무장 안 돼. 셀 안 돼요. 셀은 말씀이 무장하게 되지 않아요. 셀은 결국 뭐죠? 인간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관계예요. 셀은 또 유중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나왔지만 예전에 뭐 두 날개 프로그램 그래서 막 이런 거 연결하고 막 하는 거 그거는 성경을 많이 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도 개교회 안에서 관계예요. 제자와 제자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교회 안에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현장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 교육이라는 것이. 그 바운드리를 제공하는 게 개교회란 말이야. 이 개교회를 넘어서는 전도, 개교회를 넘어서는 인간관계, 그 개교회를 넘어서는 뭔가를 안 돼 있어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순수하게 성경의 복음이 강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이 성경의 복음으로 가지 않는 한 이 지구상의 교회들의 개교회의 주의는 깨지지 않아요. 성경의 복음으로 회복이 돼야 다 통하지. 누가 들어가든 어떤 교회 가든 다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왜 그렇죠? 성경의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성경의 복음이 회복돼야만 되는 것이 성경의 전도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성경을 모티브로 한 전도 훈련 1:1 양육 많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그 단체나 저자가 만든 어떤 목적이나 단계별 훈련이 되는 것이지 그게 현장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안 돼요. 성경의 전도를 보지 않는 한 복음이 전달돼서 한 영혼을 변화시켜서 또 나와 같은 제자가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는 방향에 이것을 가는 것을 현장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눈이라면 성경의 전도를 풀어내는 방향으로 어떠한 말씀도 전달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여기 지역에 와서 아파트 전도 왕의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한다고 우리 신청하라고 뭐 이렇게 왔었어요. 아파트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아파트의 성경적인 전도의 원리가 성경에 아파트가 없는데 예수님은 땅집에 살았는데 어떻게 성경에 아파트의 성경적인 원리가 있을까? 바벨탑이란 몰라도 그 정도군요. 관계 전도에 막 나오더라고. 한 번 물면 안 논대 막 그렇게 써 있어. 징그러워서 와주겠지. 관계죠, 관계. 인도죠. 근데 그런 개념인데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날 방향으로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이 방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의 전도가 회복이야.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말한다고 교제를 만들어냈죠. 다 그러나 순수하게 성경의 전도가 안 돼. 바울이 와가지고 전도 훈련 시키는데 사람의 적접점을 찾고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화되게 만들어서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옆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응?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랬을 거란 말이야. 화 있을진저 막 그죠? 도끼가 네 발 아래 있다 막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 이랬을 거라고. 성경에 들은 게 없잖아요. 성경은 누구로 말하죠?
성경의 복음을 계속 전달하면 이 복음을 받을 자가 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사람은 복음에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나대를 살릴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전달을 하면 가짜는 절대 복음을 받지 않아. 이 성경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진짜 예배해 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이거여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 있죠? 우리 말을 받아주게 하는 것. 믿게 되는 것에 가 있어요. 우린 절대 믿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뭐 하는 거죠? 듣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절대 우리 믿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듣게 하는 거예요. 뭘? 정확한 복음을. 성경의 복음을. 우린 듣게 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오해대가 돼 뭐지? 훈련된 사람이면 내가 믿게 만들려고 하죠. 내가 믿음을 줄 수 있어? 불가능하죠. 지난주에 한 것처럼 우리가 다 예수면 가능해. 전예수, 최예수, 강예수, 제일 좋은 오예수, 오 감동되게 예수. 그러면 되는데 우린 다 아니란 말이야. 우린 듣게 하는 거야. 듣게. 사도행전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장. 사울의 3차 전도 여행이죠. 에베소에. 자,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서 그쵸. 사도 바울은 항상 누구부터 찾았죠? 사도 바울은 성경의 원리 제자죠. 어떤 지역? 자,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어요. 성경에 꼭 중요한 원리죠. 지역.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예비된 사람이? 빌립보에? 누구? 빌립보에 누구요? 누구? 크게 말해야지. 예, 입모양만 이렇게. 루디야. 외워요. 외워. 좀 외워. 이거 몇 년을 들어서 외워. 예. 지역, 제자, 그리고 여기에 집, 장소. 데살로니가의 야손, 그리고 그의 집. 고린도의 브리스글라, 아굴라, 그리고 그의 집. 이게 이 지역의 대표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시작은 이거였어요. 자, 지역에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것. 시작.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자, 찾아져서 루디아가 완전히 담났죠.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해라. 그 말은 뭐예요? 집 내놓은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사역해라. 자, 그리고 나서 그 집이 완전한 지역을 향한 복음의 중심으로 장소가 딱 확정이 되니까 그 뒤에 곧바로 뭘 시작했죠? 우리가 한번 막 돌아다녔겠지. 비로소 그 이후로 바울이 자기 팀을 데리고 모셔 현장 전도를 시작하잖아. 왜? 살리면 다 연결시킬 제자. 제자 먼저 찾는 거예요. 자, 예수님부터 오셔서 뭐 했어? 누구부터 찾았어요? 제자. 제자부터 양육했어. 그들을 담나게 만들었어. 하나님 나라와 전도를 가르쳤고 기도를 가르쳤어. 왜요? 소수 제자가 서야 다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다시 안 오고 떠나가셔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자,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두세 번 간 현장이 거의 없다 그랬죠. 거의 한 번, 진짜 많아야 두 번 갔어. 자, 그래 사도 바울이 다시 안 가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제자가 만들어져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다 성장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곳곳에 제자들의 공동체들이, 가정교회들이, 현장교회들이 무수하게 세워졌잖아요. 이게 시리아가 모슬렘이 되기 전까지 그 모슬렘 땅인 시리아가 가정교회화된 교회가 2만 개가 넘게 있었어요. 완전 복음화된 곳이잖아요. 지금 하는 레바논도, 이 중동에 있는 레바논도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모슬렘을 바둑에 유입하면서도 완전 이상해져 지금 난리지만 기독교 국가였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아는 네덜란드, 지금은 뭐 세계 매춘과 마약의 본거지나 마찬가지 완전 타락한 곳이잖아요. 거기는. 그 네덜란드가 장로교가 국교인 나라였다는 거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거긴 우리가 믿는 장로교가 그 나라 국교였어요. 국교. 완전 기독교 장로교 국가였다. 지금 교회가 마약 놔주는 대체 장소잖아요. 교회 사람이 안 오니까 교회는 봉사해야 되겠지. 거기 자금을 줘서 교회 와서 이거 맞게 만들어요. 칸막이 다 쾌적하게 해줘서 주사기에 놔주고 마약 편안하게 맞고 깨끗하게 쉬고 확 쉬고 돌아. 긴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지역을 섬겨야지. 영혼을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 여기서 교회에서 마약하는 사람이 와서 갖고 떨다가 간다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뭐부터 시작이죠? 제자부터 찾는 거. 그래서 예비된 사람을 찾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예배 놓은 사람은 성경의 복음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거 찾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모으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부터 찾아야 돼요. 또 나와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그 현장을 위해 예비된 사람은 그 안에 있지. 이나대를 살리려고 준비하는 사람 이나대 안에 있다고. 이나대를 위해 살리려고 준비한 사람이 저 홍대에 가 있지 않을 거 아니야. 거기에 뭐냐? 성경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또 나와 같은 사람에게 성경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있으면 예비된 사람 찾아야 돼요. 이거부터 이게 시작이에요. 찾아지면 뭐 하는 거죠? 이걸 제대로 양육하는 거예요. 계속 심어서 세워놓으면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세워진 그 장소를 통해서 확산돼 가는 거예요. 초청하고 또 장소를 만들고 또 만들고. 이게 중요한 답이에요. 이 성경의 전도가 지역의 개념을 넘어서 확산된 것이 뭐죠? 그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성경이 선교죠. 근데 우리 선교 개념은 우리 세대에 뭐 말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니까요.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끝내자. 당대 세계복음화. 그죠? 미국의 대학생 선교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향해 파송을 하면서 거기서 이거 외쳤잖아요.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완성하자. 우리 세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 사람들은 누가 구원을 받냐고. 어떻게 복음을 받아? 그죠? 우리 세대 우리가 세계복음하자. 그러니까 우리 세대 당대 세계복음화 이거예요.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끝내자는 마음으로 뛰는 거예요. 우리. 그게 성경의 정신이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뛰었어요. 이 성경의 복음이 회복돼야 성경의 전도가 되고 이 성경의 전도가 확산되는 것이 선교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린 이거를 찾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 그 나라 그 현장 그 지역을 살릴 예비된 사람을 찾는 이게 시작이에요. 이 담난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이 담나고 무장된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끝이 없어. 우리가 2000년 전 받은 복음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왜 그러죠? 끝이 없어요. 한 사람을 찾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에게 복음을 확립시켜서 이해시키고 눈뜨게 만들었던 아나니아를 비롯한 거기 있던 제자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그 다메섹에 뭐가 있었어요? 제자 공동체들이 있었잖아요. 이미 제자 공동체가 있었다. 그럼 이미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던 12사도와 70인 전도자를 넘어서서 성경에 몇 문도가 있어요? 500문도가 있었지. 500문도가 있었던 주님의 부활까지 맛본 그 500문도가
그 마가다라방에 남은 사람들은 몇 명이었어요? 120문도. 380명 어디 갔나? 그러니까 이미 곳곳에 흩어진 이 복음의 사람들이 이미 곳곳에 흩어져서 그 복음의 사람들을 제자 공동체를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세워가는 일이 초대교회가 했던 전도고, 이게 성경의 전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제자가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는 것보다는 사람을 모으고 예배 중심이 되고 훈련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이 되고 사람을 맞추는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성경의 복음을 상실해 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이후, 그리고 속사도 이후, 그리고 이 종교 지나면서 이 카톨릭 시대의 1000년, 1500년의 저주재앙의 시대, 완전히 흑암 시대가 된 이후에 1517년에 복음을 회복했지만 1000년 이상 복음이 단절돼 있었다. 그 천주교의 잔재가 모든 교회 아니, 우리 지금 교회도 많아요. 제가 웬만한 목사 가운 안 입잖아요. 참 이것도 천주교 잔재예요. 수토를 하잖아요. 이것도 천주교 잔재라고 사실은. 교회 가면 십자가 걸어놓고 해서 막 크게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걸은 거 천 걸어서 멋있게, 사실 그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좋은 의미 아닙니다. 다 신신학 그런 데서 나온 거니까 다 대체 문화로 나온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많이 변해 간단 말이에요. 오늘은 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죠. 자, 로고스의 개념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얘기 안 하지만 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한때는 레마가 되게 많이 강조됐죠, 한국에서. 이게 틀린 말입니다. 왜냐?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레마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돼요? 살아하는 말씀으로 역사해 버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말씀이 왜 살아 역사하냐고 나에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어서 그 개인이 받아들일 때 그게 살아의 말씀 딱 성취, 내게 주신 말씀으로 딱 뭐가 오잖아요. 그걸 레마라는, 한때는 이게 한국에서 되게 강조했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그렇게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고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게 일어나는 변화들, 내게 깨닫게 하는 레마는 결국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도 전부 다 봐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예요? 완전 내 삶에 이해되는 거. 그게 준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런단 말이에요. 묵상해서. 심할 때 뭐예요? 손목에 막 이마에, 집 문설주에 막 다 귀등에 다 말씀 붙여놔서 뭐죠? 말씀을 집어넣어 버리고 묵상해 버리고. 지금도 유대는 성경 막 외우잖아요. 통째로.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야 돼요. 요즘 스마트폰 세대니까 스마트폰에 성경 앱들 다 있죠. 근데 읽어본 사람은 알아요? 저도 보니까 보면 말씀 정리하러 뭐 할 때 수첩 안 갖고 하면 저는 이렇게 노트를 쓰니까 뭐 이렇게 적고 따다 복사해 놓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는 거하고 성경을 통해 성경을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이런 이 태블릿으로 성경을 보면 요 진짜 성경 보는 사람 이게 묵상이 잘 되든가요? 집중력 있게 보여지든가요? 잘 안 돼. 읽어는 지는데 성경을 읽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정말 차이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성경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으로 읽어보라고. 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꼭 가지고 다녀요. 웬만하면. 성경은 성경을 읽는 게 참 좋아. 급할 때 볼 때나 뭐 이렇게 찾거나 성경이 저도 급할 때 있어요. 막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나. 성경이 막. 그때 막 스마트폰으로 찾으면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그때 외에는 이게 좋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루에 한 3장만 읽어도 돼요. 기본 5장 읽으라 하는데 3장만 읽어도 돼요. 네,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야 돼요, 성경을. 다 성경은 원리는 처음에 성경의 시작은 다독이죠. 많이 읽으라 하잖아요. 그냥 읽으면 돼.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읽으면 뭔 말인지도 몰라 막. 제가 영적으로 뭔가 안 좋은 사람은 성경 읽으면 뭐가 온다 그랬죠? 은혜가 안 오고 잠만 와요. 얘기해요. 이 영적인 하나의 말씀이라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치유될 사람들은 성경을 처음에 못 읽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죠? 잠이 와. 한 3장, 4장 있다가 KO 돼. KO. 한 5장 못 가. KO 된다고. 예전에 내가 훈련 시키던 권사님은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봐. 잠이 오니까. 그 영적 문제고. 근데 성경을 자꾸 보면 그게 치유돼요. 자꾸 보면 영적으로 약해서 그런 거거든. 그게 치유가 된다. 오늘 없어져요. 성경을 자꾸 보면. 이 말씀이 나를 조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읽어야 돼요. 이게. 제가 좀 노안이 와가지고요. 이것도 좀 안 맞아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퍼져요. 글씨가. 이게 성경도 제가 자꾸 틀리잖아요. 한 글자씩 막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그래서 제가요. 큰 글자 성경을 샀어. 이 성경은 글씨가 조그만데 이거에 한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막. 글씨가 이만해요. 막. 콩알 반쪽만 이만해. 근데 그걸 딱 사놓고 저기 있거든요. 그걸 성경을 펴고 보는데 딱 그걸 보는데 좀 보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해. 내가 이걸 봐야 돼 벌써? 이게요. 글씨가 엄청 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난 안시까지 있어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못 보겠다라고 너무 커서 저기 좀 모셔져 있는데 젊을 때 읽어요. 젊을 때 많이 봐야죠. 진짜 봐야 돼. 꼭 성경을 가까이 보세요. 자, 이게 우리를 영적으로 굉장히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치유하는 게 있어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 성경에다 써도 되고 뭐 해도 돼요. 여러분이 만일에 사도행전을 내가 읽어 18장을 읽어. 그럼 사도행전 18장 보면 1절 정도에 보면 그 성경 구절 1절 끝난 사이에 끝나고 여백들이 있죠. 사이사이에 보면. 그죠? 아니면 17장 끝나고 18장 제목 시작하는 부분 고색이든 여러분만 보면 되니까 내가 18장을 읽어서 18장이 한 단락을 읽었어요. 뭐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 이렇게 한 구분으로 돼 있잖아요. 18장 보면 18장 끝에다 쓰든지 18장 1절 시작할 때 쓰든지 그거를 읽고 없어도 되고 있을 때도 있겠죠. 내가 쭉 읽고 나면 내가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거나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구절에다 뭘 표시해놓거나 구절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거기다 이걸 읽고 깨달은 거 있으면 나만 아는 거니까 간단하게 짧게 한 구절이나 내 깨달은 걸 간단하게 써놓으라고. 성경은 내게 그 시간에 주신 은혜와 깨달음을 기록하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 치유돼요. 영적으로. 계속 꼭 웬만하면 성경을 왜냐? 그래야 주신 것들을 그때그때 뭐 언더라인을 긋든지 뭐 썼든지 해서 그걸 써놓으라고. 읽을 때마다. 없으면 그냥 읽으면 되고. 자, 웬만하면 성경은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좀 제가 이렇게 꼭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성경 읽으라 그러면 힘들어요. 구약은. 안 읽던 사람이 읽으면 뭐 창세기는 좀 그렇다 치지만 뭐 출애굽기도 좀 뭐 재밌죠. 뭐 레위기 가면 막 레위기 같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질려서 안 읽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그죠? 레위기 가면 거의 뭔 말이야 이거. 글자는 아는데 거의 외계의 문서 같은. 민수기 신명기 막 율법 나오고 막 이스라엘 역사 나오고 이래 버리면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니까 힘들어요. 요한복음을 꼭 읽으라 그래요. 저는 시작할 때.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사복음서부터 다시 읽으면 돼요. 요한복음 오면 또 읽으면 되고.
후. 그리고 신약을 다 읽었으면 뭐 구약을 도전하면 되겠죠. 그렇게 전체도 읽는 습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권을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지금 제가 빌립보서 하죠. 그럼 여러분 빌립보서를 성경을 읽어가면서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의 성경을 여러분이 한 30번 정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른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은 집중해서 볼 필요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교회 설교 시간표에 맞춰 보면 되겠죠. 이런 복음이라든가 뭐 이런 거 중요한 걸 보고 싶으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한 두세 달 동안 그것만 계속 읽어봐요. 번갈아 가면서 로마서 다 읽고 갈라디아서 읽고 로마서 다 읽고 갈라디아서 읽고 그 한 30번만 읽어봐봐. 30번 금방 읽어야 맘만 그러면 뭐 한 권씩 읽는 거니까. 아니면 갈라디아서 별명이 작은 로마서잖아요. 복음의 아주 엑기스만 딱 갈아서 작은 로마서라고 가려 별명이. 그럼 갈라디아서만 계속 한 30번 읽어봐요. 뭔가를 집중해서 그 책이 주는 무언가의 나름대로의 응답을 받도록. 뭐 배경 열고 역사적 배경 이런 거 제껴두고 그 성경 자체가 내가 주는 거. 그 다음에 성경 자체 뭔가 눈이 열렸을 때 참고적으로 배경도 보고 역사적 배경도 보고 시대 배경도 쓰신 이유도 보고 보면 그때 그걸 맞춰서 성경을 다시 보면 그 성경 자체가 싹 들어와 버려요. 아 이래서 그게 이 말씀이었구나. 조직화된 것을 먼저 봐버리면 그 조직화된 틀에 갇혀버려요.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조직화돼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조직적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의 틀로 딱 조직을 해놓고 보면 거기에 갇혀버려요. 이 성경은 탁상에서 공부해서 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장 메시지잖아요. 현장을 향해 준 거라고요. 탁상에서 공부하라고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성경이 주는 일 받고 그 다음에 주변을 보면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집중해서 있는 게 필요해요. 순차적으로 쭉 성경을 읽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경들을 가지고 한번 쭉 읽으세요. 지금 빌립보서 읽고 뭐 좀 필요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으세요. 짧으니까 갈라디아서. 복음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말들을 쭉 주시잖아요. 그렇게 꼭 읽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스마트폰으로 봐도 되고 보지만 웬만하면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정말 읽으세요. 자 그리고 성경 읽기에 집중해서 성경을 암송. 복음 첫째는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을 내가 필요하면 성경 구절을 이렇게 계속 뽑아 드릴 테니까 한번 외워보자. 내년에는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한 100구절 암송하는 거. 이제 연말에 마지막 예배 때 아주 그죠? 큰 시상으로 보면 금을 막 뭐 한 양씩 목에 걸어줄까? 네? 가짜로? 최소한 한 59절 정도 아주 키만 잃어도 꼭 성경 읽기는 시작. 이게 말하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치유해요. 영적으로. 말씀을 살아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응답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게 레마잖아요. 이게 쫙 치유된다고 성경.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세요. 짬날 때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 증인의 방향, 말씀 무장으로 가는 것은 그다음에 이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 제가 어느 아파트에서 딱
내리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이 옆에 주차된 차에서 확 나와. 내가 이거 봐라, 이 사람 이만희 목소리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제 그 앞에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말씀을 딱 설교를 듣고 있더라. 내가 잠깐 거기서 뭐 잠깐 만나서 뭐 신방하고 30분 만인가 내려왔는데 그때까지도 앉아서 거기서 그거 틀어놓고 듣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을 다 듣는 거지 그 안에서. 딱 집중해서 방해 안 받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작하면 뭐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되게 만드는 시간이 회복이 돼요. 우리 24시간 안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시간인데 우리가 다 뺏기잖아 다른 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일을 시작하면 어떠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집중하라고. 까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 영적 집중력이죠. 이게 생겨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끝을 듣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꼭 들으세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계속 두면 이 강단의 말씀은 기한이 있잖아요. 그죠? 한 주. 그럼 주일 말씀 같은 경우에는 오전 말씀 같은 경우 한 주.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일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 모든 선택, 결정, 인도받을 모든 상황에 뭘 비추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 판단해야 돼요? 주일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아내 살아낼 인생인데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일, 사건, 선택을 하라니까.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한 주간에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미리 해답을 주신 거라. 주일 오후나 수요 예배는 제가 복음을 말씀 훈련을 시키거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니 원칙적인 복음 말씀을 무장시키려고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실천적인 메시지를 하거나. 그럼 이거는 뭐죠? 뭔가 말씀을 무장시키려 하는 말씀을 줬을 때는 뭐 주일 말씀 주고 그 다음 날은 이 말씀 꼭 들은 말씀 무장하는 방향으로 준 거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고. 그 실천적인 부분으로 준 거는 다 들을 필요 없어요. 그죠? 내가 꼭 들어야 될 만한 입장이면 듣지만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기도 제목으로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 그것을 비춰서 중요한 순간에 깨달으면 되죠. 내게 채찍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실천적인 부분은 일로 가라고 했는데 내 습관이 일로 가는 거야. 일로 가라면 뭐죠? 그거를 뭐죠? 끄집어 가야지. 그 말씀을 채찍 삼아서 이거야. 이렇게 해서 선택과 결정의 실천적인 거로만 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 기한이 주신 말씀, 그 만주간의 말씀을 충분히 그 한 주간의 해답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오죠? 어느 날 그런 개념으로 그 모든 순간과 선택, 결정, 삶에 그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뭐가 됐죠? 연결돼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미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의 기도와 하나님이 연결돼 있다는 걸 안다고. 근데 이게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면 기도를 많이 고민 안 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짬나도. 운전하고 딱 멈춘 순간에 운전하고 가는 순간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집중해서
말씀과 기도할 수 있다고. 그리고 뭔가를 어떤 부분을 놓고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인도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연결되어 있는 걸 찾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강단해 주신 말씀을 통해 인도받아 간다는 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시간을 찾아내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 산다는 건 굉장한 손해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면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다 차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 자기를 위해 자신의 시간에 빠져 있는 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 하나님의 일, 내일이 구분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자, 뭐 사역자이길 수 있겠죠. 근데 전도하고 사역하는 것이 급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죠? 그 전도자, 사역자, 그 제자라는 그 본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제자는 타인을 살리는 시간보다 누구를 살리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백신은 적은 양으로도 많은 사람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백신이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내가 복균자면 뭐가 돼요? 나 만나면 어떻게 되냐고. 다 죽이는 거지 뭐. 다. 못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슷하면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세상 사람과 비슷하면 살릴 수 없다니까. 근데 병균과 비슷하면 못 살린다고. 문제되는 것과 내가 비슷하면 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된 것을 살릴 만하면 완전히 달아야 되잖아요. 완전히 성향이 달라야 되고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를 수만큼 힘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타인을 내가 많이 못 살린 게 죄송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되고 세워지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 사역자는 내가 해도 오늘 말씀에도 뭐 자기를 넘어서 헌신해서 박을 살리고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거 잘못 깨달은 거지. 에바브로디는 이미 누구의 제자였어요? 바울. 뿐만 아니라 빌립보의 교회 리더였다고. 그러면 이 수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참하고 고난받고 함께 사역하고 그 삶을 돌볼 거에 자기까지 들여버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모든 삶을 살아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살아낸 사람이라. 여러분, 나를 타인을 살릴 만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가장 많이 나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전도자, 사역자는 나에게. 그러니까 개인 예배, 정식기도 뭐 되겠죠. 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 청년들 내가 기도 제목 잡아보라 했는데 하다가 내가 안 해버렸어. 조용히. 왜? 기도 제목 잡으라는데 이거 못 잡아.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제 때가 아니구나. 한 두어 달 하다가 조용히 안 해버렸어. 원준이 좀 4포인트 좀 따라와서 응답 좀 받고 하더니 지금 하고 있나? 미안한 눈을 뜨고 있잖아요. 이게 개인 예배, 개인 기도죠. 이게 멈추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잖아요. 지속이 안 된다는 건 뭐죠? 내게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아직. 딱 내게 돼버리면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고민할 것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저격수였어요. 저격수. 그때 처음으로 제가 군대 갔을 때 90년대 초반에 이 저격수 양성하는 일이 생겼었다. 그러니까 각 사단을 군단으로 착출을 해가지고 뭐 훈련시켜 스쿠프 하나 꽂아다 놓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하다 보면 못하죠. 다 적군총도 쏴봐야 되잖아. 전쟁 나면. 그러니까 북한 AK도 쏴보고 옛날 총 막 임진왜란 썼던 것 같은 막 칼비네 맞아도 안 죽을 것 같아 막. 그다음에 뭐 M1부터 해서 총을 다 쏴봐. M16도 막 쏴보고 뭐 다 쏴.
근데 나중에는 총을 하도 쏘니까 지금 1년에 병사들 뭐 1년에 2, 30발 쏘나? 한 번 가면 2, 30발 쏠 거예요. 우리 한 번 가면 3, 400발씩 쏘고 오니까 막. 제가 계속 귀가 안 좋아요. 1년 내내 좀 귀에서 매미가 울고 1년 내내 귀에서 삐 하울링이 울려요. 지금도 울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 거예요. 고음을 싫어하고 막 귀가 피곤하니까. 총 있고 말하기도 싫어 어떨 때면 가만. 항상 매미가 울고 스피커가 우니까 귀에서 하도 싸가지고. 근데 어느 날 딱 총이 이해되더라. 하도 쏘니까 훈련받고 어느 날 총이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잘 뭐 총알이 날아가는 게 보여.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여. 그러니까 내가 조준을 해서 딱 총 한 발 송이라도 딱 쏘면 난 여길 봤는데 총이 정말 절로 탁 맞아. 그게 보인다고. 아 그럼 옆으로 이렇게 쏴야 되겠구나. 세 발만 딱 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집어. 거의 한 세네 발만 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쏘면서 추정을 해서 온다. 총이 이해되니까 총알이 가는 길이 보여. 그냥 공식같이 보여. 자, 그게 딱 이해되니까 어떻게 돼? 총이 권총도 다 쏴보고 뭐 다 쏴보고 이해되더라. 자, 그게 뭐냐? 기어가는 거죠. 그게 진짜 이해된 거예요. 무장이 된 거라. 여러분, 이 개인 예배, 개인 기도는 그리고 이 나를 키우는 이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뭔가 쓰임 받을 사람들은 이 일들이 기도와 예배로 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따로 하라니까 힘든 것 같죠. 이걸 몰아서 하라고. 개인 예배, 개인 기도 시간. 그러면 이게 한다고 쳐봐요. 성경 읽고 말씀 한번 듣고 그리고 탁 잡고 기도한다. 그럼 빠르면 1시간. 성경은 뭐 밥 먹고도 점심시간 잠깐 볼 수 있잖아. 개인 예배로 하면 1시간 안에 말씀과 기도로 계속 나를 살려낼 수 있다. 하루에 1시간. 우리 하루에 1시간 하나님께 못 드린다는 게 참 그렇죠. 1시간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은 도전을 하세요. 자, 그리고 사역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태신자, 기도 대상자들이죠. 자, 그리고 이 기도 수첩에 여러분 기도 대상자들이 쉽게 말하면 이해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분석이에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비춰봤을 때 지금 얘가 어떤 부분을 영적으로 안 좋은지 공격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지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주변,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지역, 여러분 관련된 곳, 여러분 기도. 여기는 분석하고 이해해야 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학교 다 마찬가지. 여러분 지역 뭐 위대하게 뭐 분석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이게 여러분의 이게 다 찬 시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걸 분석해야 되지. 어떤 애들인지. 신앙이 되게 좋고 뭐 그런 것 같아. 근데 진짜로 영적으로 알고 깊게 들어가 보면 진짜 종교인들 많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들 뭐도 모르고 그냥 많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도울 수 있죠. 복음도 모르고 무슨 그죠? 구원받았다고 말해. 학습된 사람들이잖아.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학습을 하도 심어서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았는데 자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 이게 이 시대를 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고 복음도 모르는 구원이 어딨냐고.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학습을 시킨 거야. 막 구원의 확신 막 교회 오면 하나님 자녀 막 확신시켜 놓으니까 학습되어진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는 구원의 확신은 뭐가 되죠?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까지 얻었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뭐로 작용을 해?
천국을 이미 얻었으니까 이 구원의 확신은 뭐죠? 내가 이 땅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 같이 딱 와버려. 구원의 확신. 그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난 어디가? 천국 가는 라이센스를 취득한 거야. 종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그거예요. 학습되어진 크리스찬들. 복음 모르면 구원이 어디 있어? 자기가 믿는 게 뭔지 모르고 어떻게 믿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모른다니까. 성경으로. 그리고 뭐죠? 구원의 확신, 학습되어져서. 엉망진창으로 살아 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라이센스를 취득하셔서 아주 용감하게 막 살죠. 특히 청년들, 대학생들. 안에서 크리스찬들 똑같아. 개판 오분 음란하고 술 먹고 취하고 놀고 지리끼리 놀려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을 하나도 볼 수도 없죠. 하도 지 맘대로 사니까 교회도 안 나가면서 그 뭔가 보상 심리를 얻으려고 어디는 나가? CCC는 나가. 그런 애들 많아. 교회 생활 안 해.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근데 CCC 모이면 가. 왜? 보상 심리. 그 신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말씀을 줘야 돼. 엉망진창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구원의 확실이라는 말씀이 잘못 적용됐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님은 실수해도 뭐 구원받죠. 맞죠. 큰 원리상으로. 근데 진짜 구원받고 진짜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돼서 막 살 수 있어? 주님 나를 위해 대속한 게 진짜 믿어지면 막 살 수 있냐고. 그 말이 뭐죠? 진짜로 회심의 경험을 한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뼈저리게 내 심장을 패부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크리스찬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회심의 경험이 없어. 십자가 앞에 진짜 나를 본 경험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치가 없잖아. 복음.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 많아요. 우리 잘 이해해야 돼.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니 이 십자가 피해에 대해 고난에 대한 진정한 회심이 내 영적 폐부를 찌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가짜가 너무 많아. 거기다 뭘 본들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찾는 거예요? 제자. 늦어도 제자. 이 예비된 사람은 성경의 복음에만 반응하게 돼 있어. 접촉적인 거 필요 없어.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복음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같이 말씀으로 양육해서 함께 하나님 전도, 성경의 전도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그걸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로 세워져 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도전, 말씀. 여러분 성경 꼭 가지고 다녀요. 성경 저 뒤에다 딱 꽂아놓고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다가 교회 올 때 성경 탁 꺼내갖고 일주일 동안 먼지 쌓였어. 이러고 오는. 그걸 뭐라 그래요? 후탁성도라 하잖아. 후탁. 탁탁 들고. 후탁성도들. 일주일 차 뒤에 거기다 쳐박고 막 들어갔다가 주일날 오니까 먼지 묻어서 이러고 온단 말이야. 윤성이 나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고 와? 후탁성도라는 거. 그런 거 말고 가지고 다니고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식을 가지면 어렵지 않게 조금씩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꼭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전도자로서 중요한 개인과 현장을 사명을 기도로 정리해내는 거. 이게 하나로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꼭 요걸 해라. 성경 읽고 듣고. 그리고 특별히 CCC에 있는 친구들은 종교인들 그 안에 잃어버린 양들, 구원도 못 받고 구원받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 같은 놈들. 너 구원 못 받으면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 복음 받아야 돼. 위로 아니에요. 가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데 주여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불법이라고 그러죠? 왜 불법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왜 불법이라고 그래요? 왜 불법을 행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왜 불법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의 영의 역사, 예수님의 올바른 역사, 그 이름은 누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 그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게 하나님의 사람인 척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고 주의 이름을 활용을 해. 난 널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지가 일으켰다고 해요. 그 불법이라는 거. 지게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거 쓸 수 없는 사람인데 그게 아닌데 시는 그렇게 알고 쓰는 거라고. 불법.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의의 일꾼인 척 천사도 자기를 가장하고 불의의 일꾼이 자기를 선한 일꾼으로 가장하고 고린도전서 11장인가요? 13절부터 쭉 보시면 있어요. 그게 아주 쉬운 일이라 그러잖아. 사단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게 아주 쉬운 일이라. 속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중요한 인도를 받아내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또 주신 은혜를 담아내며 또 기도로 중요한 인도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영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인생으로 그 삶을 잘 받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릇됨으로 성장하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부단한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앞에 서게 하시며 현장을 향한 위대한 도전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